사도행전 8장 14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대한민국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시점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있긴 합니다만 1907년에 대한민국 교회 안에는 엄밀히 말하면 조선 사회이긴 했지만 대한민국 교회 안에는 아주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교회는 정말 한국 사회 안에서 조선 사회이긴 하지만 한국 사회 안에서 그만한 대부흥운동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해방 이후 그리고 북한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평양은 거의 조선 어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양이라는 도시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이 당시에 불었던 평양에서 불기 시작했더니 조선사회 안의 대부흥은 전국 각지로 흩어지게 되어지고요. 제가 읽은 책 중에는 인천에서도 실제로 그러한 조금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인천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기사들도 보게 되면 아주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런 게 가능할까 싶은 이야기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적이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일단 평양에서 불기 시작한 성령의 그 바람으로 사람들은 뜨겁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아마 제가 봐서는 숭이동 동인천 그쪽 사이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던 지역이 이쪽이었었으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교회에 일단 모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렇게 좋은 예배당은 아니지만 거적대기를 바닥에 댔을지라도 일단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들이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성령의 부는 바람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당시 교회의 좀 권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어르신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한국 사회에 그런 모양들이 남아있어서 좀 참 많이 아쉽긴 하지만 특히 1907년도,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이잖아요. 20세기 초반에 양반이라고 하면 그리고 돈이 조금 있다고 하면 두 집 살림하는 건 그냥 그러려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권사님도 좀 돈도 좀 있고
권세도 좀 있으니까 두 집 살림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이런저런 그 집회 시간에 듣게 되는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 앞에서 이 권사님이 가슴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냥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앞에 단상에 섭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내가 교회 권사라는 사람인데 내가 말씀을 듣고 지금 보니까 내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여러분한테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능하시다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교회에 나왔던 많은 남자분들 그리고 심지어는 여자분들도 그랬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몇몇 분들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러면서 사실 그들도 똑같이 회개를 합니다. 저도 또한 저렇게 했습니다. 내가 여지까지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이렇게 헛되게 살아왔습니다. 나의 죄 또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기사가 아직도 남아있을 정도로 보면 1907년도에 불었던 대한민국 사회 안에 불었던 평양대부운동의 이 바람은 쉽게 잠들어 들지 않는 그런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작의 모양들은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뜨거운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대표적인 성경은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 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시작은 물론 제자들이지만 제자들의 회개,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멀리했고 엄밀히 말하면 부인하고 버린 거죠. 그런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의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성령의 바람은 정말 뜨거웠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일단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긴 합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서 제자들이 먼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가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였다.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을 우리 생각에는 아주 쉬운 말처럼 생각하겠지만요,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뭐냐면 시기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생각해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그 당시에 사법권에 도전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냥 목숨 내놓고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이 제자들의 설교를 듣던 이들이 자신의 죄를 그들이 실제로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기적이, 이적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교회에는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단순히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조금씩 외연을 확장하게 되어지는데 처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곳은 물론 예루살렘, 그리고 그 다음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지상명령의 단계처럼 그대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데 지금 저희가 8장에서 본 장소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는 엄밀히 말하면 예루살렘 경계 안에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사마리아인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처럼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터부시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에 거의 가까웠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8장 초반에 나오는 제자는 빌립입니다. 빌립이 가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은 구약 말씀에서 예언한 메시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확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하지만 이 빌립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말씀을 접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인공으로 삼은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하면
우리 그 개역개정에는 마술을 좀 했다고 하는데 그걸 현대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그 당시에 마술로 사람들의 나름의 인지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빌립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빌립이 세례를 받아요. 제가 1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빌립이 이 시몬이 자기만 세례를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이제 그걸 증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의 영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시몬에게 영향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14절부터는 이 시몬이 우리에게 하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는 것과 참 많이 비슷한 모습인 것 같은데요. 어떠한 것을 하느냐면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졌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면서 그냥 이렇게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아요. 정말 뜨거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삶이 정말 변화가 되어지게 돼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들이 내어 쫓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삶에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 자신이 성령을 받으면서 아니다, 내가 고통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걸 그냥 귀로만 듣는 것,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 깊숙이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몬이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시몬이 한 일이 있는데 뭐였냐면요, 은밀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아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겠죠. 혹시 가능하면 당신들이 전하여 주는 성령의 능력은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통 생각했던 마술이랑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가능하면 그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서 줄 수 있는 성령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런데 주십시오는 좋잖아요. 이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시몬이 한 게 뭐였냐면 자신이 나름 재력이 있었거든요. 돈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걸 갖고, 돈을 갖고 같이 간 겁니다. 내가 이 재물을 당신들에게 드리겠으니까 나에게 성령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시몬은 그냥 이렇게 아주 빨리 읽을 때는 그냥 그런 잘못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는 분,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드릴 수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우리가 간구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시몬처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이 마술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몬이 마술을 부릴 수 있었다고 하는데 마술은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도 마치 내가 쓰고 싶을 때 어느 때든지 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시몬은 오늘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이 시몬의 이야기의 시몬의 잘못은 성령의 역사를 자기가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더 나아가 성령을 자기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시몬의 잘못들과 비슷한 잘못들은 성령의 바람이 불던 이 시기에도 사도행전 초반엔 종종 나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 사람들은 아주 뜨거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거를 하나님 앞에 아무 부담감 없이 아무 걱정 없이 드릴 수 있는 거구나 결단하고 이랬죠. 됐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자기의 재물을 모두 다 팔았죠. 그걸 교회에 드리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의 욕심에 결국은 지고 말았습니다. 숨겨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물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물의 황금 만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이상의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쫓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주장하죠. 그러나 정말 성령을 경험한 자라고 한다면 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정말 내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의 것입니까?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하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욕심에 조금 챙겨뒀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것들을 우리의 마음 깊숙이 어딘가에 숨겨두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것처럼 재물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싶어하는 우리 스스로의 자존심, 누군가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우월감, 그걸 우리는 마음 한켠에 계속 숨겨두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뜨거운 바람을 경험했지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경험했지만, 그걸 목격했지만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것 하나를 마음 깊숙이, 그들의 삶 깊숙이 숨겨뒀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학교 아이들 잠깐 이야기하면,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조금씩 바뀌고 그들이 자기만 챙기는 게 아니라 동생들을 챙기고 때로는 선생님들을 챙기고 변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전혀 신앙 없이 왔던 사람이 하나하나씩 신앙을 발견하는 모습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물어야 될 텐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경험하다가 조금 지나면 너희도 나처럼 되는 거야. 혹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것과 우리가 한 것의 차이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들, 성령의 뜨거운 바람을 경험하는 이들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그 성령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예수의 삶을 경험하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될까를 생각해야 할 텐데 우리는 여전히 마음 한켠에 깊숙이 무엇인가 숨겨두고 우리는 어떤 것도 변화하려고 하지 않죠. 더 나아가 정말 시몬처럼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하고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도구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의 도구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 위에 있는 십자가는 그저 장식품인 거죠.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저 종종 우리가 목걸이에 달고 다니는 십자가 장식품이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편지 쓸 때 그냥 십자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의 삶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보혜사 성령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우리의 도구처럼 전락해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세계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의 삶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삶 앞에서, 아니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불었던 그 당시에도 시몬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때로는 오해하고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잘못 갖고 있는 건 어찌 보면 약간의 변명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변명만 하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변명하고 내가 아직 어려서요. 내가 아직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요. 그렇게만 하고 있으실 겁니까? 성령의 뜨거운 바람을 경험했던 이들은 그들의 삶 자체를 내어놓고 그들의 삶 자체를 모든 이들에게 공개하고 살았습니다. 1907년에 대한민국에 불었던 그 성령의 바람을 경험했던 이들은 그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들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삶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오는 시기였었지만 주권도 없는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성령의 경험을 한다면 바람이 부는 경험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성령의 바람을 어떻게 만들어낼까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결론에 가면서 하나의 예화를 좀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정상적인 이야기를 쭉 읽어드리면 좋겠는데요.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독일에서 막 유학을 마치고 오신 교수님께서 자신이 독일에서 들었던 동화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근데 검색이 너무 안 돼가지고 그냥 제가 교수님한테 들은 이야기만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독일에 이런 동화가 있다고 합니다. 한 나라가 있었어요. 왕이 있고요. 어떤 동화의 기본적인 틀처럼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왕자는 3명의 왕자가 있었대요. 이 왕이 정말 성군이었다고 합니다. 나라가 너무나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너무 좋았고 만약에 군사적으로 나서야 될 때면 국가가 일치단결을 하니까 군사적인 부분에서 절대 뒤지지 않고 그런 뛰어난 나라를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3명의 아들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은 흐르지 않습니까? 왕자들은 성장을 하는데 계속 사이는 안 좋아요. 이 아버지가 죽을 때가 거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반지가 있었는데요. 아버지 이 왕이 죽으면서 내 다음 왕으로 아들 3명 중에 1명에게 반지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마자 3명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꼈던 반지랑 똑같은 걸 다 끼고 오는 거예요.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합니다. 서로 왕자들은 계속 싸워요. 이 반지가 진짜 반지다. 이 반지가 진짜 반지다. 라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나지 않는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이면 반지 진품을 구분하기도 하고 이런 기술이 있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그런 기술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방법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떠오르는 방법이 뭐냐면 그 나라의 가장 뛰어난 현자를 찾아가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묻습니다. 그러자 이 현자가 답을 줍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지 말고 그 왕자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아라. 우리 왕은 정말 뛰어난 왕이었는데 아무 소질도 없는 왕자에게 반지를 주었을 리가 없다. 왕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왕자 중에 정말 누가 아버지의 반지를 받은 것인지 알 수 있다. 지금 당장 왕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자라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 성령의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반지를 끼고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반지를 꼈다고 한다면 그 낀 반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걸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은 성령은,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경험한 그 이야기들이 마치 그 세 개의 반지의 진품의 하나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진짜로 성령 받은 삶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시몬이 한 것과 같은, 그리고 제가 사도행전 5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가짜 반지를 껴서 가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
성령의 뜨거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 성령이 이끄는 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